마태복음 18장을 이제 오늘부터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훈화라고도 부르는 그런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 올바른 대인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죠? 그 전 내용을 보면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모두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왕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큰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세 내시는 그 장면 이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런 변형되시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에 제자들 모두 데려가셨나요? 아니죠. 3명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간 사이에 내려와서 나머지 있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어떤 믿음을 보여서 그 간질 걸린 그 아이를 치료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이다, 자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때에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아마 여기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이렇게 추측이 돼요. 왜냐면 그 사람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그렇다면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하면서 아마 자신 있는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특정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 왕의 자녀들이지만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현대 교회가 갖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는 정해놓지 않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요 사람의 위치를 암묵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가서도 마찬가지죠.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우르르 들어갔으면은 빨리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상석에 앉혀야 이제 뭐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음식이 이렇게 쭉 차려져 있으면은 먼저 이렇게 먹지를 못합니다. 기도 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먼저 좀 먹어야 이제 우리가 다 그게 뭡니까? 법으로 정해져 왔지는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위치를 암묵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나는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심하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세력 다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 나름대로 할 말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100점짜리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같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12제자들 중에 3명 안에 들었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다른 제자들도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 제가 얘보다 낫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나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큽니까? 라고 애둘러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교만만큼이나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은요, 각자 교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2절부터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 교만한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죠. 아이들과 여자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언제든지 아이들 먼저, 그리고 ladies first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는 중에서도 여러분 기록할 때 5,000명이라는 것은 남자들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기록을 한다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긍정적인 의미로 가운데 딱 세우신 것 자체가 벌써 제자들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덕목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겸손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정말 아름다운 덕목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덕목을 또 알려주시는데요. 이것도 어린아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지금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해서 강렬해서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래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나를 믿는 작은 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덕목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계속 누구한테 부탁만 해. 저 사람은 계속 누구한테 그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목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하고 또 주를 의지하는 것, 자기 자신을 알고 내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지요. 내가 아닌 것으로 자꾸 치장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려는 그런 노력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부끄럽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그들은요, 지금
무리를 걸었다 그래서 그게 베드로가 걸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죠. 변화산 데리고 올라간 것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아닌 걸로 자기를 치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자기는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예수님께 감히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교만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자는 천국에서 큰 인물이 되기는커녕 천국 안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린아이처럼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맥상의 내용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장에 말씀하시는 이 덕목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의 성품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의도하는 이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쳐줄 수 있는 발판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위로가 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대인관계가 멀어지고 또 깨지고 이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좀 무겁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찍어내 버리래요. 발을 찍어내 버리래요. 그리고요, 눈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과 발과 눈이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죄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 앞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족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라는 것은요, 실족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단호하게 다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그냥 놔두고 싶은 마음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꺼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나의 치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쉬쉬하고 있는 어떤 나의 모습,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알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묻어놓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놔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마음 다 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을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손발을 잘라내는 것처럼 눈을 빼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내가 그냥 놔두고 싶어하는 그것을 잘라내고 다스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올바른 대인관계는 겸손과 사랑으로 세워주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받아서 우리가 실족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다 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